모세오경 가운데 세 번째 책인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이제 레위기 딱 하면 이제 모든 성경을 공부할 때 일단 이 성경이 전체 몇 장인가, 그리고 어떻게 장별로 내용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먼저 이제 머릿속으로 딱 정리를 해놔야 뭔가 이제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쉽기 때문에, 창세기는 총 50장을 했죠. 창세기는 총 50장. 간단하게 5개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는 5와 연관되어 있어서 50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40장. 레위기는 30장이면 좋겠는데, 그죠? 출애굽기는 40장, 레위기는 30장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쉽게 잘 안 준다 이거죠. 30장에다 3을 빼. 그러면 27장. 자,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까지 있고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일단은 레위기가 무엇에 대한 책이냐? 일단 레위기는 레위지파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지파가 주로 어떤 사역을 해요? 제사장 지파죠. 레위지파에서 제사장 지파하고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제사법이 나오겠죠. 제사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그 시대적으로 이제 모세가 모든 걸 다 하다가 이제 그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에게 위임해주는 이 중요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다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모세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 이 법을 통하여서 제사 제도에 관련된 제사 직분을 이제 다 아론에게 다 넘기는 이런 제사장 위임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법 설명해주고 제사장 위임이 하는 거, 위임. 그 다음에 주로 다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레위지파나 이 제사장들이 백성의 어른으로서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이런 이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백성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배우겠지만 제사장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백성들을 좀 이렇게 분별해주고 이렇게 좀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결법과 거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이제 제사제도하고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것이니까 1장부터 10장까지가 그 얘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정결법과 거룩법을 다루고 있어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정결법과 거룩법을 다루는데, 정결법은 11장부터 16장까지고 거룩법은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다.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됐습니까? 거룩법 17장, 26장. 뭐를 이제 기준으로 삼느냐? 이 16장이 정결법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게 대속죄일 규례예요. 대속죄일 규례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아주 정결법의 절정인 거지, 절정. 그래서 대속죄일이 16장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겠죠? 네, 간단하죠. 그럼 또 이 앞에서 또 이제 제사법은 어떻게 나누냐?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이고, 또 8장부터 10장까지는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는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이제 아론이 제사장직을 받았으니까 이 아론의 첫 번째 제사, 그리고 또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이제 부름을 세워지는데,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즉사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이제 한 장씩 다루고 있는 거죠. 제사장 관련된 제사장 위임식과 아론의 첫 제사,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27장, 자, 모세오경에서 세 번째 책이고 30에서 3 빼가지고 27장 이렇게 오시고 2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하고 11장부터 27장 나눈다. 주로 레위지파와 관련된 말씀이니까 제사법이 나오고 제사장 위임과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정결법과 거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정리를 하자면 간단하게, 아주 간단해요. 번제, 소, 화, 죄, 건. 변소에서 화재가 났다. 변소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오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소, 화재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번소, 화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번제. 첫 번째 번제는 뭐냐면 이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죠.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상 이제 장자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제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이제 방식은 화제로 드리죠.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드립니다. 화제로 드리는데 이제 이 번제가 가장 핵심적이고 저는 중요한 이제 제사일 거 아닙니까? 자, 성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자, 문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성소가 있죠. 지성소 있고, 자, 떡상, 분향단, 촛대 이렇게 있고,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제사는 주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 앞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전부 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비둘기를 키울 수도 있지만 집에 비둘기 없으면 산에서 비둘기 잡아다가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이제 제물에 따라 위치가 달라요. 소의 번제면 회막문에서, 얘가 회막이죠. 회막문에서 이 소를 잡아요. 그리고 또 이 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잡고, 양이나 염소는 제단의 북쪽, 얘가 북쪽, 얘가 동쪽이니까, 얘가 동쪽, 서쪽, 얘가 북쪽이죠. 얘가 남쪽이고, 맞나요? 맞죠? 자, 우선 북쪽이 제단의 북쪽이니까 이 제단의 북쪽, 여기서 이제 양과 염소는 여기서 잡고, 소는 여기서 잡고, 이렇게 잡습니다. 주로 두 군데입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소는 일단 제일 큰 놈. 소는 이 회막 문 앞에서 잡는 거고, 다른 양과 염소는 이 북쪽에서 잡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는 어디 특별히 가서 잡을 그럴 필요 없겠잖아요. 그죠? 비둘기 같은 경우는 새해 번제는 제사장이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걸 이제 목을 딱 비틀어 가지고 피를 묻혀요.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물을 먼저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제물을 잡아요. 잡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을 주면 제사장은 여기에 이제 번제단에 올라가서 이 네 뿔, 번제단의 네 뿔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제는 다 드리거든요. 다. 그러니까 가죽도 벗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가죽도 벗기고 각도 뜨고 정강이 막 다 나누고 다 이거를 정리를 해서 제사장을 주면 제사장은 그걸 받아다가 여기 이제 계속 불이 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올려서 다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나면 제사장들이 수고해 주니까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번제는 거의 전부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목제는 오른쪽 뒷다리나 그리고 또 흔든 가슴이나 이런 건 제사장 몫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 같은 경우는 다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고 하나만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 뭐냐면 가죽만 제사장 몫이에요. 이 제사를 드린 제사장 몫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뭘로 먹고 사냐? 백성들이 계속 이 제사를 지내야, 제사를 지내면 이 소나 양과 염소의 번제는 가죽을 제사장이 갖는 거고, 화목제를 드리면 또 이 가슴살, 그리고 뒷다리살 이런 것들도 갖는 거고, 곡식으로 또 제물을 드리면 그 곡식을 제사장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번제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면, 자,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죠. 그 사람이 번제물 머리에 안수해요. 이 안수를 왜 합니까? 안수를 왜 해요? 나의 죄가 죄의 전가를 위해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갔다 하는 의미로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송아지를, 이 소나 이거를 제물을 잡는 거예요. 잡으면 5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회막문 앞 제단이니까 여기가 회막문이죠. 회막문, 여기 회막문 앞에 있는 제단이니까 번제단이요. 번제단. 이 번제단 이 네 뿔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그죠? 그 뿌리고 또한 그 번제물에,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끄는데, 6절에 나와 있는 그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뜨는데, 이 그는 누구냐? 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막 아론의 자손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고 막 이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여. 위에서 보면 이게 이제 막 이런 게 뭐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다 올려놔야 되니까 뿔이 이렇게 있고 또 아래다가 불을 비치는 데가 있어요. 뜨거워져 이렇게 아래라. 그럼 올라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고기들을 올려놓는 거지. 머리도 올려놓고 기름을 붙이니까 확 불타오를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얘를 죽여서 피를 받고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다 나눠가지고 제사장에 올려드리면 제사장은 피를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올리고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봐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제사가 되느냐.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동물을 죽이죠. 안수를 하죠. 그러니까 내 죄가 소한테 넘어갔다. 제물에 넘어갔다. 그리고 그 피를 받죠. 그 피를 받는 것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죽는다는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그냥 그런 효과가 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동물을 가지고 다 벗기잖아. 그러니까 이 완전히 죽는 거야. 완전히 죽어서 다 자르고 기름도 따로 구분해내고 다시 완전 올려드리니까 이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이 이 제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하는 건데 원래. 그런데 대속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일단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걸 좀 이렇게 이게 배우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깨달을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보다는 약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걸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내 죄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의 어떤 이제 희생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 이런 방식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 인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소가 된 거야. 이 제물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렸다는 거는 이제 내 뜻대로 살고 내 목적대로 살고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다 불태워 드려졌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셨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한 이 제물이 되신 거잖아.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죄를 위하여 살 때, 죄로 인해 살 때 나를 위하여 살고 내 목적대로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 살았던 내 삶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로 태워 죽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이제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곡식, 소제. 네, 번제에서 제물은 뭐였어요? 제물은 이제 소나 양과 염소 그리고 집부들기, 산비둘기 다 됐었는데 일단 소나 양과 염소 이건 다 수컷만 되는 거고 화목제하고 자주 이게 쓰이거나 속죄제와 속건제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제사의 어떤 큰 이제 종류적 차이 이게 뭐냐면 주로 제물의 종류 또 어떤 시점에서는 어떻게 드리고 뭐 등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몫은 어떤 거 뭐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일단 번제는 헌신의 의미로 드리고 소제는 주로 뭐 곡식 제사입니다. 그냥 소제는 어떤 이제 뭐 감사제나 서원제 할 때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 드릴 때 주로 소제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 자체는 그냥 곡식 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릴 때 이제 이 가루죠, 가루. 이 가루에다가 어떻게 하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이구, 빠진다. 기름을 붓고, 거기 위에다 유향을 넣어요, 유향.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이제 하는 거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누룩 들어가면 안 되고, 꿀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과 꿀은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어디 나오냐? 자,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11절에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라. 누룩과 꿀은 들어가면 안 되고 고운 가루를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이것도 화제로 드립니다.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려요. 그럼 진짜 자기가 가져온 고운 가루는 이만큼이다. 이만큼인데 이제 제단에 드리는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한 웅큼이야, 한 웅큼.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냐? 이 나머지는 이게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은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의 목. 가루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고 또 이미 그 뭐 밀이나 보리가루 뭐 이런 걸로 뭐 이미 음식을 만들어 놓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거. 화덕에 구운 게 있겠죠. 뭐 같아 이게? 이게 다른 우리나라 호떡 같아, 호떡. 우리나라 호떡에 이미 막 안에 넣어가지고 이러는데 옛날 그 다른 나라 가봐도 그냥 그 화덕 있잖아요. 그 이제 돌로 쌓여 있는 어떤 이런 그런 거에다 불로 태운 거, 뜨거운 돌에다 붙이잖아. 뜨거운 거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굽는 거, 이거 화덕에 구운 거, 철판에 붙인 거, 철판으로 구운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냄비에서 뭐 이렇게 구웠든 삶았든 뭐 이런 거. 이걸 다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모든 소재물에 또 하나가 소금을 칠하는 거, 소금을 쳐라. 이거는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 소금이 이제 언약의 소금이라 해서 많이 나와요. 언약의 소금이라 해서 소금 치듯 하리라. 뭐 다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 그 뭐 미라의 방부제가 뭐예요? 그게 소금이죠, 소금. 소금으로 이제 변하지 않고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상 이제 여기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첫 열매 드리는 거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첫 이삭을 이제 첫 열매 드릴 때는 볶아서 찌은 거. 글씨가 잘수도 개판인데 볶아서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고 그 위에 똑같이 기름 붓고 유향을 섞는 거죠. 기름 붓고 유황을 더하고 이게 소재다. 기념물로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따로 이렇게 이제 그 농사 짓거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 소재를 드리면 이걸 먹는 거고 첫 열매 드릴 때 항상 소재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보리를 첫 열매로 드릴 때가 초실절이죠. 초실절이고 그리고 이제 밀은 언제예요? 밀은 오순절이죠. 오순절 제사 때는 보리나 밀이 이제 제사로 들어오니까 그 중에 한 움큼을 띄어서 제사로 지내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가는 것이다. 그럼 제사장은 이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기로 되어 있는 이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성물로 따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자, 화목제 제사는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이건 제사의 목적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께 감사, 또 서원 이렇게 하고자 할 때 화목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 화목제 제사 때 또 쓰이는 제물이 있겠죠. 제물이 이제 번제랑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번제는 오로지 수컷만 돼요. 번제의 제물은 오로지 수컷만 돼. 남자가 이제 대표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 앞에 나를 드린다는 의미니까 수컷만 되고 화목제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과 다 화목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암컷도 가능합니다. 수컷, 암컷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 염소, 양 다 되는데 수컷, 암컷 다 된다. 그럼 봐보세요. 소 암컷을 가지고 회막문에서 잡았다. 그러면 저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 보겠어요? 번제는 아닌 거죠. 번제일 수가 없죠. 암컷을 가져왔으니까. 왜냐하면 암컷은 화목제 때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컷이구나 그러면 화목제. 근데 물론 화목제를 지낼 때 수컷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제 때는 수컷 쓰고 화목제 때는 수컷이나 암컷을 쓰면 여러분 화목제 때 뭐 가져갈 것 같아요? 암컷 가져가죠. 수컷은 언제 써야 되니까. 번제할 때 써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이제 수컷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뭐 수컷만 있어 막 소가 막 이래가지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수컷은 또 번제 때 써야 되니까 아마도 이제 암컷을 주로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딱 보면 일단 구분돼. 암컷이 왔다. 그럼 이거는 화목제구나. 번제가 아니구나. 근데 수컷이 왔어. 그럼 번제일 수도 있고 화목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똑같이 처음에는 이제 똑같이 예물의 안수를 해요. 3장에 보면 회막 문 앞에서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요. 그 다음에 3절이 중요해요. 3, 4절이. 이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을 불러 태우는 거예요. 기름을 불러 태워. 그리고 고기들은 어떻게 해? 기름 불러 태우고, 자, 남은 고기들이 있겠잖아요. 그 고기들은 나눠 먹어요. 그 기름들은, 그 기름과 피는 먹지 않지만 일단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는 건 똑같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기름만 떼는데, 이 기름이 뭐야? 3절에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이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있죠? 쭉쭉쭉 다 마찬가지예요. 기름, 다 기름만 드려요. 기름만. 그러니까 화목제의 기름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울 때 화목제는 뭘 드린다? 화목제에 기름을 드린다. 기름을 태워서 드리니까 뭐 향기가 나기도 하겠잖아요. 우리가 이제 참기름 볶고 이러면 좋은 향기 나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화목이 기름, 좋은 향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고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고기를 제사장도 주고 또 같이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러니까 번제는 고기까지 다 불로 태우잖아요. 그죠? 고기까지 다 태워.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보면 불로 태워지니까 냄새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지? 번제는 고기도 타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날 것이고, 그런데 화목제는 기름만 태우니까 기름 태우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냄새만 맡아봐도 아, 화목제구나, 아, 번제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암컷이 들어갔다 그러면 화목제, 수컷이 들어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단 위에다 뭘 고기를 얹냐 안 얹냐를 봤을 때 기름만 얹으면 이건 화목제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기름 이렇게 외워야 돼요. 화목제의 기름. 피는 항상 제단에 뿌리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이 화목제의 기름은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기만 따로 이제 제사장과 그 제사를 지낸 사람이 이제 먹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화목제는 뭘 외우면 된다? 화목제의 기름을 외우면 된다. 번제의 순서는 똑같이 따라가면서 제물의 종류가 다르고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 제물의 부위가 좀 다르다. 근데 화목제는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속죄제를 봅시다. 속죄제가 좀 이렇게 복잡해요. 속죄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분에 따라서 속죄제가 좀 달라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말 그대로 죄를 속할 때,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제 제사장의 경우, 제사장이 죄를 범할 수 있겠잖아요. 제사장의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백성들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뭐 언제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데스 바네에 와서 전체 회중이 다 반역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회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기도 했고, 막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이제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제사가 드린 다른데, 자, 이 경우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했잖아요.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 방식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제사장이 근데 제물이 다르죠. 제사장 같은 경우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수송아지여야 돼. 수송아지.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도 수송아지예요. 제일 비싼 거예요. 제일 비싼 걸 드리는 거예요. 족장 같은 경우는 순염소를 드리고, 평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암염소를 드리는데, 암염소도 있고, 이제 돈이 없는 경우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같이, 산비둘기 두 마리 같이, 또는 이제 고운 과루로, 소제로도 가능하다. 소제로도 이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제사의 목적이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 같은 경우, 제사장이 와가지고 수송아지 갖고 와서 제사 지내면 아, 저 속죄제구나 딱 알면 되죠. 그죠? 속죄제구나.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죄를 지는데,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이제 속할 때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장로들이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니까 저것도 이거 다 알겠잖아요. 온 이스라엘 회중은 이스라엘 다 알겠죠. 그럼 족장이 와가지고 순념소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냥 뭐예요? 그럼 저것도 속죄제구나 하고 아는 거고, 평면제 같은 경우는 암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두 마리 같이 드리는 거고, 고운 거 이렇게 하니까 잘 몰라요. 이거는 그냥 자기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건지 뭐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건 잘 몰라. 근데 이제 자신이 속죄제를 드리려고 할 때 난 속죄제 드리러 왔습니다 하면 이제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일단은 가져온 사람이 그거를 회막문 앞에 잡잖아요. 잡고 이제 안수하고 잡고, 그다음 피를 번제단에 뿌리잖아요. 원래 번제 같은 경우, 화목제 같은 경우는 피는 번제단에 뿌리잖아요. 번제단 뿔에다가 이제 바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두 경우는 이 피를 좀 다르게 합니다. 이 두 경우,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이 두 경우만 이 피를 받아가지고 일단 어디로 가냐? 그 우리 이제 회막 이렇게 보면 문이 있고 번제단 있죠? 그 앞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또 이렇게 휘장이 또 있죠. 그 휘장 앞으로 가요. 휘장 앞으로 가서 피를 뿌립니다. 뿌려. 이 죄를 속하게 피를 뿌려 여기다가. 그리고 이 앞에 또 분향단 있죠. 분향단. 이 앞에 분향단에도 뿌리 4개가 있거든요. 이 분향단 뿌리도 발라요. 그리고 남은 피를 전부 다 이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요. 그러니까 이 피를 받아다가 보통 번제든 화목제든 피를 받아다가 전부 다 이 번제단 여기 있는 뿔에다가 바르고 피를 여기다 쏟고 끝나는데, 피를 받아다가 일이 간다. 성소로 들어가서 여기다 피를 뿌리고 여기 분향단에다가 이제 피를 발랐다. 그럼 이거는 속죄제야, 속죄제. 피를 뿌린다. 여기다. 이 휘장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럼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도 제사장이 죄를 범했거나 온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족장이나 평민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 두 경우만 피를 가지고 가는 거죠. 족장은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피를 여기다 뿌려요. 이 번제단에다가 뿌리고 나머지는 쏟고, 그리고 제물은 화목제 방식으로, 번제 방식이 아니고 화목제 방식이니까 뭘 드려요? 화목제에 기름.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이거는. 고기는 안 드리고 전부 기름만 드리는데, 중요한 거 이제 고기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고기들. 여기서 말하는 고기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번제는 다 불로 태워 드렸죠. 화목제는 그 고기들은 제사장 몫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들도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속죄제에서 남은 고기는 전부 버립니다. 이건 죄를 덮어 씌워서 죄값으로 드려진 거니까. 죄값으로 드려진 거니까. 이건 죄는, 이 고기는 전부 다 불로 태워서, 아니 불로 태운 게 아니고 다 버리는 거예요. 자, 4장 11절에 보면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하고 싹 다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번제에서는 고기도 다 불로 태워서 온전히 다 태워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고기는 이제 나눠 먹는 거고, 화목제에 기름을 드리고, 속죄제에서는 이 화목제 기름을 드리는 방식인데 고기는 어떻게 한다? 다 버린다. 고기는 다 버린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이 피,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피를 뿌린다. 그리고 분향단에도 피를 바른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에다가 밑에다 쏟는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평민들의 죄 중에 평민들도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민들이 죄사함 받을 때는 암염소이기도 하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2마리를 갖고 가야 돼요. 하나씩. 뭐 2마리 가져가든지 하나씩 가져가든지 아무튼 2마리를 가져가야 돼. 그래서 한 마리는 제사장이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남은 한 마리는 번제로. 남은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없어. 그럼 이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가서 속죄제로 드리는데, 그때는 원래 이제 소제에는 뭘 넣었었죠? 소제에는 기름, 뭘 넣었지? 소제에 넣는 게 있었잖아요. 기름하고 유향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소금도 쳤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누룩과 뭘 안 돼요? 꿀 안 됐잖아요. 이건 안 되고. 근데 이 속죄제는 굉장히 거룩하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고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는다. 알겠죠? 자, 속죄제가 제일 지극한 제사죠. 죄를 속하는 제사니까 제일 까다롭고 제일 거룩하고 그 제물을 전부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 제물이 전부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번제 같은 경우는 속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번제는 헌신의 개념이잖아요. 헌신. 나를 불로 태워 드리는 거야. 주님께 나를 완전히 드린다는 개념이고, 속죄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죽는 개념이고, 그래서 고기를 전부 다 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설명 한번 하는 게 필요하니까. 자, 이제 다섯 번째 제사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자,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 일단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나, 또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다. 또 하나는 자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거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 또 이제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이게 세상이고, 다음에 물건에 주로 이제 성물이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 뭐 도둑질을 했든지 뭐 거짓말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손해를 입혔든지, 배상이에요. 배상. 실상 속건제는 배상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라? 5분의 1만큼을 더 줘야 돼요. 5분의 1만큼을 더 주라고. 그러니까 자 5절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뭔가를 훔쳤어. 물건을 가져왔다가 제때 안 돌려줬어. 뭐 훔친 게 돼서 뭐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원금 플러스 20% 맞나? 20% 이자 붙여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리고 나서 또 속건제를 드려요. 자, 속건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중요한 게 속건제는, 우리 화목제는 뭐라 했죠? 화목제의 기름을 했죠. 화목제의 기름. 속건제는 속건제 순양이에요. 속건제 제물은 무조건 순양이야. 속건제 제물은 뭐다? 무조건 순양으로 드린다. 근데 어떤 정도의 순양이냐? 자기가 이제 보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속건제 드릴 때 이게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숨친 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값이, 비용이. 그 비용이 다르는데 그 그러니까 만약에 얼마야? 내가 갚아야 될 게 한 5세겔 된다. 그러면 5세겔짜리 순양을 드리고, 2세겔이다 하면 2세겔짜리 순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배상해야 될 때 5분의 1 드리고, 드릴 뿐만 아니라 속건제를 또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는 무조건 순양해야 되고, 그 뭔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순양도 제일 작은 거 드리고 이러면 안 되고, 자기가 갚아내야 될 부분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값이 나가는 양을 골라서 드려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 이 순양, 이 속건제는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 이건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하는 방식으로 드려요. 번제하는 방식으로 드리는데, 근데 이게 재밌어. 화목제처럼 기름을 드려. 화목제처럼 기름을 드리고, 고기는 어떻게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그 회막들의 거룩한 곳에서 모여서 다 먹어요. 제사장이. 남자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제나 속건제가 규례에 갖다 나오는데, 속죄제는 이제 뭐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죠. 근데 속건제는 어떻게 해요? 순양만 드려요. 순양만. 속죄제에 순양이 있었어요? 속죄제 할 때 제사장은 숫송아지, 온 이스라엘도 숫송아지, 족장은 순, 염소, 평민은 암양 및 암염소. 맞아요? 뭐 이렇게 헷갈리죠? 암염소나 암양. 그리고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순염소. 근데 속건제는 무조건 순양만 드린다. 속건제 순양. 자, 속건제 순양으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속죄제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순양이. 속죄제는 다 숫송아지,
또 순염소, 또 암염소, 암양이잖아요. 이게 있는데 순양이 없잖아. 속건제 때는 순양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속건제하고 속죄제가 규례가 같다. 자, 기름을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다. 근데 속죄제를 드렸던 그 속죄제의 피를 받아서 뭐 회막 앞에 뿌리고 분향단에 바르고 했던 그 제물은 버린다. 알겠죠? 다른 것은 먹는다. 제사장이 다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자, 6장부터 이제 6장, 7장은 약간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자, 6장에서 이제 어디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규례가 좀 첨부되어 있죠. 자, 9절에 보면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한다. 번제를 드리면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 그 제물이 타도록 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게, 번제단에서 그 불이 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던 그 옷을 갈아입고 나머지 정리해가지고 재에다 버리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소재 같은 경우도 15절에 보면 이제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서 이제 드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또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아라. 그리고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재는 전부 다 제사장들의 몫인 거죠. 그리고 속죄제나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하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20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자, 기름을 받아서 위임식을 하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서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고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해서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고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돼 있어요. 23절만 딱 보면 언제는 소제물 먹으라 했다가 또 여기서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23절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제물은 제사장들의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불사르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온전히 다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런 위임식이니까. 또 속죄제 같은 경우는 25절에 보면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고, 26절에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고 또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속죄물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고기를 이제 그 드린 제사장이 먹는 거죠. 네. 또 7장에 보면 속건제도 마찬가지. 속건제도 마찬가지인데 2절에 보면 7장 2절에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또 기름을 다 드려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기름처럼 기름을 다 드려요. 고기는 제사장인 남자가 먹어요. 그거를. 8절에 보면 사람을 위해서 번제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간다 했죠. 그러니까 번제물은 다 태워 드리는데 그 가죽만큼은 제사장 몫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뒤에도 있네.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는 12절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뭐 나오고, 또 자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고기는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뭐 다 먹는 거죠. 근데 그 제물이 16절에 보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튿날에도 먹어라. 또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살라 태워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제물이면 그날 다 먹고, 서원이나 자원 제물이면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고, 셋째 날에는 불태워 드리고. 근데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가증한 것이 되어버린다.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날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는 거.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먹지 말 것이고, 화목제의 기름에서 기름 다 불태워 드렸죠. 화제로 드리는 거고, 또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고,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백성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또 모든 것에 새나 짐승의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피는 다 제단의 뿔에 바르거나 뿌리고 다 쏟고 이랬죠. 자, 화목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도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고,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너희는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와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서 거제로 삼는다. 그리고 아론은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두로 삼는다 나오죠.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제사를 했던 그 제사장에게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았는데 그 가슴도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주고, 그러니까 34절 종합적으로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준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그래서 이건 지극히 거룩한 거여서 다른 이들이 먹으면 큰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번소, 화제건 이런 제사의 규례를 설명하고 제사장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제사장들의 몫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